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37장에는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회복되리라는 메시지를 주시며, 설명드렸듯이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로 연합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의 끝부분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죠. 마른 뼈들의 환상이 나오고, 남북이 화해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화평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명심하라, 마음속에 새겨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상황이라도 너희는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환상이기 때문에 좀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곳으로 데려가시는 환상을 봅니까?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나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아멘보다 성경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아멘 하는 소리가 더 클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시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심이 많아서 가득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고, 환상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뼈 사방 가운데 자기를 지나가게 하신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뼈는 아주 마른 뼈였는데 이 뼈는 곧 이스라엘 족속을 가리키는 것이며, 멸망당한 지금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상태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이런 곳으로 데려오셔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겠다는 것이며 얼마나 예사롭지 않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려는 것인지를 좀 더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를 여기에 데려가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에스겔이 그 가운데서, 그 환상 가운데 대화를 하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른 신들이나 술객들이나 그 뼈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되살아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셨다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칩시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이 뼈들은 능히 살 수가 없다라는 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은 저는 하나님이면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른 뼈들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에스겔의 대화는 아주 짧지만 하나님의 주권성에 에스겔 선지자가 전적으로 복종하고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몇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의하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과 순종함이 믿음이 있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꼭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예언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다. 여기 통장이 있으면 이 통장을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은행은 맡아주었지 않습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어떤 것을 말한다라는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예언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뼈들이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말을 대언할 수 있는 예언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언자는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제가 설교할 때 자기 말 하는 걸 참 싫어한다. 왜? 우리가요, 우리 가족 이야기나 한 번씩 해야지 날마다 자기 손주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는 자여야만 한다. 그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전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내가 말한다. 그것은 전부 다 거짓 예언자들이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도록 명하셨으니 에스겔은 그 대언하도록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뼈들아 들으라 너희가 살리라고 외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누구 말입니까? 에스겔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대언하자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생기는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다시 받아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있는 그 사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에 가서 사방으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인자야, 전규택 목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 집사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뼈들이 삽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마침내 거부가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까?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의 사사로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언하여 나는 외쳤을 뿐인데 믿음으로 고백했을 뿐인데 이 놀라운 환상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뼈들이 살아났어요.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의 눈으로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꼭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른 뼈가요 큰 군대를 이룬 환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이 큰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예? 이 큰 역사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기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물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움직이고 서로 상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선지자의 순종입니다. 에스겔은요, 믿음이 돈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만큼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 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에 온전하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른 뼈와 같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군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군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적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군대입니다. 우리가 마른 뼈들과 같이 있다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 있는 자로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증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룰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잘 믿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온 가족이 세계 여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섯 번째,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으며 이러한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됨을 구약부터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생기에 대한 대언이 따로 언급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도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살이, 힘줄이 다 붙고 다 사람이 온전히 된 것 같은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생기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창세기에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생명이 되어야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에스겔 골짜기에 사람이 모여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생기는 곧 인간의 영혼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은 곧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한다고 볼 수도 있으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에 꼭 권면합니다. 우리가요, 육적인 축복만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축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들은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 에스겔 골짜기에 이 하나님의 교회 내에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요, 밖에서 안에서 한 번만 그냥 시험이 따가서 툭 치면 그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 각기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죠. 능력이 없는 교회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군대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뼈들처럼 소망이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 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또 살아나게 하고 회복해 하고 나면 또 자신을 위해서 살면 된다, 안 된다? 대답해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오늘 하루 동안 이 질문을 하십시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입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네가 대언하여 한번 선포해 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봐라. 믿고 선포해 봐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